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시내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견고한 망대 안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머리부터 흐르는 그 보배로운 기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주의 뜻이 우리로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각자에게 지혜와 계시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민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이 땅에 입증하도록 주의 자녀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주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느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나타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입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눠주신 프린트물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 그것은 이 땅의 자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자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에서 오는 자원이 아니에요. 이 자원은 하나님의 자원이고요. 이 선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계시적인 문들로 통하여서 알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전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하여 전제되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다. 왜 선악과를 두셨나? 그 선악과만 아니라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을 텐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선조가 그렇게 전쟁하지 않으며 살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나쁘게 표현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이에요.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가심이 시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억의 인구들이 왜 하나님 선악과를 왜 놔두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가는데 그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사랑을 전제하고요, 우리에게 치유를 전제하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으로 전제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에 그것이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선악과 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 그리고 자유, 그리고 각자의 선택을 통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완벽한 아가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우리는 이렇게 잣대질을 정하지만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두를 다 사랑해요. 목회자들하고 이제 지휘학교하면 묻습니다. 하나님은 무당을 사랑하실까요? 같긴 아니에요. 무당은 우리의 원수예요.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무당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당도 사랑하세요. 목사님 이상하네요. 그러나 그 무당의 일은 싫어하셔요. 무당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그 무당에게, 그 무당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을 이해했던 사람의 발걸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 발걸음이 천지를 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우리로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치유, 자유, 이것이 초창기 우리를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와주시고,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은 우리는요, 그 무당이 하는 일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무당이 하는 일을 쫓아내지만 그 무당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를 일정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하심은 이 땅에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슴 깊이 새길수록 그것이 여러분 안에 말씀의 반석이 되고요, 여러분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왕성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선하심이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완벽한 아가페, 그 선하심, 그 사랑이 누구로 통하여 표현되었고 누구로 통하여 입증되었습니까? 예수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가 일어나는 걸 맛보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은 이 땅에 마리아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늘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은 이 땅의 다른 차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삶에 새로운 차원, 다른 차원, 더 높은 차원, 위대한 차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새로운 문들이 열렸고 새로운 생명의 길들이 열렸고, 이것은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 안에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올 때까지요, 다 차 타고 왔잖아요. 사고 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오늘도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이 땅에 입증되어져 가는 거고, 마지막 임종 앞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 선하심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입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선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8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18살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도 안 나갔어요. 불신자 가정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데 세상이 깜깜하고 닫히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세상에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저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임재.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찾아오시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하나 배워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부족함들이 많아요. 연약함들이 많아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는 그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 완벽한 하나님의 존귀하심들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들에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겁니다. 당신의 심령에 임할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 오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담배 끊고 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든 안 피우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담배는 끊어지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는 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우선이지,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끊으려고 하는 것은 2차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찬양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주시옵소서. 그 찬양처럼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착각은 내가 무엇을 내어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초청하면, 하나님을 더 원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어놓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그것을 남에게 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 있어요? 돈 있지요? 여유자금 있지요? 자, 내일 월급 들어옵니다. 그거 다 지금 싹 틀어서 영혼을 만들어서 저 북한에 저 아프리카에 다 주고 다음 주 모입시다. 쉬워요, 안 쉬워요? 제가 단언한데 여기 그래도 아무도 없을 거야. 아무도 없을 거야. 쌤 그렇게 할래? 할래? 어렵겠지. 쌤은 할 것 같아. 일단은 집에 가가 탈탈 털어가지고 다음에 다 송금하고 와야 돼. 에? 자, 집사님 집 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어놓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려놔야 된다. 더 내려놓으면 요거도 먹잖아요. 얼마만큼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가요? 라고 합니다.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분이 생수가 되시고 떡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치유가 되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게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더 선하심을 원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빠서 저는 주일날 못 가요. 바빠서 주님 못 가요. 전에는 막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우리 송쌤하고 이야기할 때 코로나 전에는 막 주일 어기면 천국에 계단이 하나씩 빠져요. 주일날 어기면 천국에 계단이 하나 빠져가지고 내가 환상을 봤는데, 천국가 3일 동안 봤는데 그 장로가 주일날 3번 빠졌는데 천국은 못 올라오더라고. 주일날 3번 빠졌는데 천국을 몰라. 다 사다리가요 얼마나 높은지
또 사다리하고 이거 하나 빠졌는데 그걸 못 잡는다는 거죠. 그렇게 주일날 빠지면 다 망한다 정도인데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안 모였는데 2년 동안 안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2년 동안요 주무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계속 주무셔요? 사다리가 와자잔 빠졌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우리는 전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내 안에 풍요의 역사가 나타나요. 엄마가 막 애기가 오늘도 몇 시에 우유 먹어요 하니까 1시 다 됐어요. 55분에 우유를 보여줬어요. 막 태우니까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 애가 우유 보더만 막 뛰면서 우는 거야. 벌써 우유를 알아요. 예? 우유를 먹고 싶은 거 갈망하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조금만 기다려. 막 손이 빨라서 뚜껑 떴다가 막 쏟아져.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진하게 하고요. 그 부유함, 그 엄마에 있는 그 가슴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모유가 아기의 뱃속에 들어가면 그 굶주린 배가 팽창되어지고 엄마의 그 풍요, 그 엄마의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이 아기를 통하여 자유가 일어나고 키가 자라고 성장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통하여 자라게 되고요. 배부름이 있게 되고 삶의 여유가 나타나는 실질적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려놓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라고 하면 앞으로 여러분 웃으세요. 내려놓을 필요 없어요. 왜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셔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셔요.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마다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뭘 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의심 많은 누구예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없을 때에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말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주님의 옆구리에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아니 그렇게 신실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살아있다니까 혼자 바락바락 예수님 안 난다. 그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말씀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도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 사람의 말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도마야 너의 의심이 마귀의 의심이구나. 너의 의심이 진짜 내가 경계할 정도로 대단하구나. 이리 와 라고 해서 해초리 꺼내가지고 막 다음부터 믿을래 안 믿을래. 베드로가 말한 거 믿을래 안 믿을래. 요한이 말한 거 믿을래 안 믿을래. 막 때리면서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도마야 내가 부활했다.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막 야단치는 걸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진짜 이런 일을 보지 않고 있는 사람이 믿는다. 앞으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도마보다 더 복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왜 느닷없이 도마 얘기하다가 이 말이 들어갑니까? 왜 느닷없이 도마 이야기하다가 이 말이 들어갑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따라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 주님이요 도마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일을 행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각자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하심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수많은 표적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는데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데 내가 뭔가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나가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동안 이제 계속해서 우리 기질 테스트 하고요.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알아가면서 제가 아내를 새롭게 보고 아내도 저를 새롭게 보고 아내의 기질을 알고 내 기질을 알면서 야 이제 조금씩 이제 서로가 이제 타협을 해가요. 타협을 해가요. 왜? 아니 평생 싸워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평생 싸워도 안 되는 거. 왜 치약을 뒤에서 짜냐? 왜 치약을 앞에서 짜냐?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있는데 그건요 여러분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질을 존중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아 눈이 이상해. 또 내가 포기하는 것 같아. 또 남편을 또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 O형이 아니잖아요. 다 A형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너는 O형이지 A형이지 아예 써놓고 다녀. 그렇게 다니잖아요. 모일 때도 너는 O형이라고 그렇게 갑자기 막 그렇게 하고 너는 AB형이구나 바보 아니면 천재구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도마를 왜 야단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마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 자기 입에서 나오잖아요.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로마 군정에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던 그 입의 고백이,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니까 고백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전에는 안 돼요. 전에는 실망해요. 전에는 절대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생이 달라져요. 라고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죠. 저는 학생 때의 시절에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시대 때는 다 힘들었어요. 지금 나이의 목사님들 다 간증 들어보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힘든 목사님들을 보면 저마다 다 과정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힘들 때에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이 힘든 가운데 저 멀리 우주인이 와가지고 나를 좀 구원해줬으면. 지금 묻는 사람 똑같아. 멀리 우주인이 와서 왕자님 당신은 이 땅에서 누가 보내줘가지고 심겼는데요 이제 때가 되어서 당신은 슈퍼맨이니까 우리 고향으로 갑시다 이러기주기를요 정말 원했어요.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동화를 읽어보면 수많은 신데렐라 이해가 있고요 깨구리가 왕자 된 이야기가 있고요 인어공주가 왕비가 된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콩쥐팥쥐 이야기도 들었고 도깨비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내 삶에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깜깜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분이 아파가지고 피를 흘릴 때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망연자실합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 있다면 제발 그 신이여 나에게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피가 손에서 뚝뚝뚝 떨어져요.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왜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 나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피를 떨구시면서 제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한마디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대하던 우주에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나는 그분의 왕자가 되고요. 나는 두꺼비에서 왕자가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도마, 저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도마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니까 도마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마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은 도마 복음이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도마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가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도마가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렸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부산에 제자교회에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1월달에 집회했는데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해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다른 기계를 고치고 어떤 것을 만들어주는 사람인데요. 우리 집회를 하고 나서 고기를 이렇게 그분이 사주면서 저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예, 저는 이제 교회 11조를 제일 많이 내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요. 그러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게요. 살아계신 역사할게요. 그런데요, 세상에 이분이 큰 건이 1년에 한 번, 두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분에게요. 계속 사업의 문이 열리는데 이번에 7월 달에 선교를 가거든요. 선교 가면은 거의 뭐 한 보름 정도 일을 못 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에 선교 가기 전에 준비를 하는데 6건이나 1년에 한두 건 있는 6건의 대형 사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해서 3건은요 떼내고 3건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3건도 겹치는데 세상에 이 3건이요 하나님 은혜로 다 되고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 비 오는 시간에 또 일이 되고 또 그 나머지 것도 다시 돌아와서 지금 거부가 되기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니까 내 인생에 전진하는 은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 시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 들어와서는 안 돼요라고 하는 그런 철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구합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제가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에게 맛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썬다싱이라고 하는 학생이요. 그 선교 학교에 갔어요. 선교 학교에 가다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금식하다가 3일 만에요. 하나님이 자기 방에 빛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져서 지금도 위인전에 나오는 위대한 삶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 더 주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사랑과 지혜와 회복과 평강을 여러분에게 뿌려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내 옆에 막 가라지가 막 나잖아요. 감정도 막 나잖아요. 분노도 막 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 뿌려놓은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근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 29절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밭에 뭘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분명히 내 마음밭에는 좋은 것만 있었는데 분명히 내 마음 안에는 좋은 것만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도 신뢰 못해, 장로님도 신뢰 못해, 교회도 신뢰 못해, 교회가 다 이상한 것 같아, 세상 나기도 그래. 그래서요 떠돌이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게 바로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 사람을 가라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떠돌게 만드는 그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뭐 느닷없이 와가지고 막 자기의 감정을 막 쏟아놔요. 어떻게 하냐고, 뭐 어떻게 하냐고. 집사람 예. 하나님 선하신 맛 보세요.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았지만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스타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많은 실망과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안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좋은 것이 많습니다. 저를 좀 칭찬해 주세요. 목사님 안에 좋은 게 많습니다. 같이 살아봐라 이것들아. 자,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좋은 것이 많습니다. 참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옆에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트라우마. 우리의 감정의 상처를 받고 우리 영적인 것에 타격을 받고, 그렇게 신뢰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 상처받고, 그렇게 신뢰했던 권사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쌩까고 하는 그런 것들로 통하여 우리 안에 마음의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할까요? 뽑아내야 되는데 잘 안 뽑혀요.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데 소 신뢰하다가 상처받을까 싶었어요. 이제는 아예 주눅이 들어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속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갔어? 자, 이용생 뭐라고요? 자라보고 놀란 갔어? 예,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보고 놀랐는데 어머 했는데 그 다음에 소뚜껑 보고 놀래요.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다루어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결국 그 선하심을 막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치유학교 때 이것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면요, 이것이 제가 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이번에 16기에 또 영웅들이 나왔어요. 영웅들이 부부가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치유학교 하면서 이제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목사님 한 분 등록비도 내줬는데, 이 개척교회가 뭐 몇 명 안 되니까 재정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까지 내어준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이봉수 목사님이 재정이 올 거예요 하니까 마음으로 좀 멈짜는 거예요. 뭐 재정 온다 하니까 뭐 그렇겠지 하고, 그런데 다음 주 오는데 또 재정이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멈짜는 건데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요, 입이 이만큼 찢어졌어요. 왜요? 재정이 오는 거예요. 몇백씩 재정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요, 세상에 없던 땅이 와요. 없던 땅. 갑자기 그 남편 목사님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도로가 나는데 옛날 조상이 가지고 있는 2평 땅이 있대요. 땅이 2평이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2평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2평을 2평이 대수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상이 그럼 가지고 있는 땅들이 뭐 있냐고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세상에 땅 500평이 있는 거예요. 봐라, 땅이 없으니까 이러지. 땅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잖아. 땅 500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모님 전화 와서, 목사님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자신의 권리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게 우리가 그 짝이었대요. 땅이 500평이나 있는데 그동안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땅인데 그 아버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족보를 쭉 따져보니까 그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거라고 해서요, 그 장자가 맞다라고 하면 그 땅을 그냥 바로 이전해 준대요. 그래서 지금 500평이 생긴 거예요. 나무만 심어도요 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니까 인생을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딴에 살았는데 상처받았잖아요. 메시아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내 눈으로 봤거든요. 오병이의 역사도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내 앞에서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내 앞에서 처참하게 로마 군정 앞에서 그 권력 앞에서
그분이 매 맞는 걸 내가 봤어요. 그 상처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럴까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상처난 마음의 문을 확 뽑아버릴까요? 그 기질을 확 바꿔버릴까요? 그 인생을 확 냅다 새롭게 해버릴까요?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느라. 때가 되면 다 뽑혀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거고 때가 되면 다 갈라지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여러분이 오면은 그런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이 간증 들었죠? 우리 김현식 집사님, 그 부인 집사님, 박경희 집사님, 오늘도 듣고 있잖아요. 박경희 집사님, 집사님은 그렇게 오랫도록 남편이 전도해도 교회 안 나가고 불교 신자였다가 그렇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 한 번도 교회는 나갔죠.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데 어떻게 그날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 주에 11조 내고 어떻게 그래 했어요? 방언을 받은 거예요. 예? 이제 교회 안 옵니다라고 가려고 하는데 앉으세요. 그래서 축복 기도는 받아야죠. 그러고 나서 손을 얹고요. 방언하세요라고 하니까 막 입이 열려가 따따따따 하는데 막 혼자 막 울면서 막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왔는데 혼자 막 눈물 흘리며 막 방언하는데 그때 끝날 쯤 돼서 이 자막이 하나 쫙 지나가더래요. 지난주 들었잖아요. 자막.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 그 자막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목사님밖에 몰라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신뢰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얘기하면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만두어라. 트라우마가 문제가 아니다. 가만두어라. 그 상처를 읽으려고 하지 말라. 그 가난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애쓰고 힘쓰지 말라. 그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그 알곡이 자라면, 알곡이 영양 있게 자라면 결국은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변화되리라.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생 중에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오늘 또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 그를 산성, 그 일을 피할 길을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 선하심을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사무엘상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에게 물었다. 이 밖에 다른 이들은 없습니까? 제일 막내 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는 들에 나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를 불러오시오. 그때가 올 때까지는 우리는 식탁에 앉지 않겠소.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수많은 박사학위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많은 박사학위 논문을 박사학위가 나왔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정신과에서는 이걸 외우게 해서 정신과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이 정상이 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임상실험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파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그가 내 뱃속에서 태중에서부터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그 모든 하나님 나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따라합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썸뿌리,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의 한계, 믿을 수 없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도마와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아니, 보지 않으면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착고를 하나 채워서 이쪽 발은 가려고 하는데 이쪽 발은 막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쪽 발이 하나님을 향하면 여기에 묶인 것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으로 끊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현대인이 보면요, 이 이새가 그 가족에서 소외된 걸 알아요. 소외된 걸 알아요. 8째 아들이죠. 다 사무엘이요, 왕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왕 아니면 선지자,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이끌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뭐 장관을 시켜주겠다, 아니면 대통령을 시켜주겠다 와서 오면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 임명장을 가지고 왔으면 뭔지는 몰라도 장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와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데 말째 아들이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새가 이렇게 합니다. 이새에게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이들은 없습니까? 제일 막내 아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라고요? 제일 막내 아들이 있기는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 새끼는 이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종자가 못 돼요.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7아들이 없으면은 그놈은 기름 받을 만한 아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찾는 게 낫는 거지. 혹시 선지자가 잘못 계시를 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아이를 무시하고 그 아이를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선지자의 반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아버지의 상처난 마음 속에 살았던 다윗, 그 다윗이 이새가 그는 들에 나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를 불러오시오. 이새의 말을 들었던 사무엘이요, 그 아버지가 그런 태도를 했으니까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을 테니까 데리고 오시오. 와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거죠. 이 마음이 합했다는 원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발걸음을 옮겼다. 그것이 영어의 번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맛보고 아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전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안전하리라, 거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인생의 마지막이 그런 은혜가,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전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탓하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룹으로 갔다. 여기 심히 다투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에는 격렬하게 싸웠다는 거죠. 다시는 안 보겠다. 그래서 이 격렬하게 싸웠다는, 심히 다투다는 말은요, 신약에 2분밖에 안 나와요. 2분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는 격렬하게 싸웠다잖아요. 다시는 안 볼 마음으로 싸웠는데 격렬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라, 격렬하게 다른 사람을 응원하니라라는 반대 방향의 히브리서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는 다른 사람을 어때요? 격렬하게 도와줘라,
격렬하게 응원해라. 격렬할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요, 격렬하게 싸우는 거죠. 나눠주고 헤어지고 다시는 안 볼 마음으로 누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보겠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버리고 누가를 데리고 가버리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욕하지 마라라고 했다면 바울은 아마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그리고 바나바는 저 새끼 하나님 쓸지 모르지만 나는 또 이리로 갈 거야.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에 염려에 근심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절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절대로 내놓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이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 게을러가지고 제가 기질이 게으르대요. 기질 테스트 하니까 제가요, 1번에서 9번이 나오는데 9번은요 제일 윗자리에 가 있대요. 윗자리 가 있는데 이 9번은요 평화주의자 아브라함이래요. 평화주의자 아브라함. 그리고 양 날개가 있대요. 이 아브라함 옆에는 양 날개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성공한대요. 누구냐면 아브라함 옆에는 바울이 있어야 되고요, 옆에 다윗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어떤 사람 가자 리더자가 있어야지 가고, 그 옆에서 잘 하면은 도와준대요. 또 바울과 같은 사람 성질이 개떡 같아도요 하나님 주시는 목적 있으면요 미친 듯이 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목적 지향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상하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니까요 자기가 책임지겠대요. 내가 가서 싹 다 뿌리 뽑아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선하심을 맛보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싹 일하겠습니다 라고 바뀌는 사람이 제 옆에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평화주의자 아브라함 기질이 있대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뭔가 합하고 부흥하는 그런 일들을 잘한대요. 그런데 우리 이봉순 목사님 아내가 기질이 1번이에요. 뭐냐면 바울 기질이에요. 바울, 맡기면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시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참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우리는 매일 싸우는 것 같은데요. 근데 두 사람이 그렇게 매일 싸울 수밖에 없대요. 바울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은요, 진짜 게을러 터졌대요. 배짱이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배짱이래요. 제가 백짱이 되었어요. 게으름부 되었어요. 그리고요, 또 바울은요, 일벌레래요. 열심히 일을 한대요. 그런데 배짱이와 개미는 잘 어울린대요. 왜냐면요, 개미가 열심히 일할 때 막 탈진하고 지치고 낭망할 때요, 배짱이 옆에서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내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앨범이 대박 냈대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기질이 잘못되었다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신 어떤 일을 할 때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건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달고로 허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탓하는 그떤 기질들, 그것에서 여러분이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비전에 초점을 두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의 과거에 관심이 없어요. 과거가 그렇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살리시고 비전에 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 있는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따라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의 초점은요, 베드로나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런 사상이 있답니다. 사람이요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는데요.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기 때문에 태어날 때에
그렇게 뭐 소경이 된다든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묻습니다. 저 소경이 태어나서 지금 오랜 시간 수년을 지냈는데 아버지 죄 때문인가,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그 윗대의 죄입니까? 뭐 3대 7대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장애가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 과정은 하나님이 신경 쓰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은요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현재 나는 지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야. 지금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야.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는 나는 신경 쓰지 않아.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떤지 신경 쓰지 않아. 지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할 거야. 그 사람의 과거 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것이 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2000년부터 4000년 동안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2000년 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라고 부르시고 그분께 기도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자,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야라라라라라라 가야라라라라 야라와 주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셔서 로가카엘랄랄라 카라라라라 야라와 로로로로로로비카엘라라라라라 주님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아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입증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아가페 사랑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그 부요함심들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그 평강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태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부요함들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면역 체계가 좋아질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동공이 좋아질지어다. 모든 노안들이 사라질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그 당뇨가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기억력이 좋아질지어다. 피부가 아름다워질지어다. 간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위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피부가 아름답게 될지어다. 비만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종류 예수 이름으로 굴복될지어다. 성령님, 탁월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숨은 재정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든든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새로운 길들이 열려질지어다. 탁월한 길들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심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피니티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역사가 이 열방의 빛교회로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름답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하심들이 나타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